돈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되었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해지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정리하시거나 없애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 없을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된 소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는 그 재림,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함이 없겠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피눈물 나도록 후회하게 될 것이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7년 된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소망을 착각한 결과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온통 돈과 재물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만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있다, 입을 게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뭐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전부 다 애굽의 것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 애굽에서 누렸던 것, 애굽에서 입었던 것, 애굽에 좋았던 것, 일평생 그런 것만을 꿈꾸며 추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먹을 것밖에 없고 입을 것밖에 없어도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어야 됐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이라는 소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애굽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좌표와 목표와 방향을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 결과 항상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은 있는데 저것은 없고 저것은 있는데 이것은 없고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 나는 있는데 쟤는 없고 맨날 남과 비교하며 원망, 불평, 열등감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죽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설사 연장할 수 있더라도 생명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돈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게 진리죠.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명하라고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명령이죠.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면 미친 X 또라이라고 말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 대해서는 이 시대의 부자 크리스천, 이 시대의 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가 무슨 의미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뭐라도 많으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든지 또 실력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뭐 좀 잘난 게 있으면 꼭 따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돈 좀 있고 부자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괜히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죠. 나보다 돈 없는 사람들 바라볼 때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게 됩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어이구 돈도 없어서 뭐 그렇게 있는 척하고 그래? 나는 가식이 얼만데 네가 나만큼 되려면 100년은 걸리겠다. 그러면서 돈만 생기면 교만해지는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구를 사러 갔습니다. 공구는 이제 뭐 드라이버 펜치 이런 거 그런 걸 말하죠. 수리할 때 쓰는 거. 공구성에 갔더니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육각 렌치 좀 사러 왔는데요. 5mm, 6mm짜리 육각 렌치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일하는 거를 다 내려놓고 아주 친절하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2층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 맞으면 밖으로 오세요. 와, 이런 분이 있을까? 요새 이런 분이 있네.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무실 따라갔죠. 1층에 있는데 봤더니 책상이 2개가 있고 이렇게 소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책상 2자리, 한 자리는 사장 자리, 한 자리는 직원 자리. 근데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거기에 뒤로 또 다리를 딱 보고 앉아서 뭐를 하나 했어요. 스마트폰이지 뭔지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저 손님이잖아요. 저 손님이에요. 손님이 왔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거의 표정이 나는 돈 많은데 넌 돈 있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아니고 나이가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겁먹들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아주 거만하게 보이고 도도하게 보이고 건방져 보이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돈 좀 있으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돈 있으면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손님이 와도 거의 뭐 손님 왔어? 뭐 이런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거 보면서 너 나 무시했어? 나 돈 많이 벌어서 나 너한테 복수해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참 인간같지 않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하게 보는 사람의 배후에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영이 역사하니까 본인이 교만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애굽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명령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돈 많은 부자 크리스천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큐티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인 책에 보면 항상 매일마다 맨 뒤쪽에 큐티인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망한 얘기, 망한 얘기.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거들먹거리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드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고 건방지게 살고 교만하게 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망할 사람이죠. 진짜로 망할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냥 안안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망하게 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돈 좀 있다고 교만하게 살고 건방지게 살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멸망길로 직행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좀 과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위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전부 다 돈이잖아요. 돈밖에 모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돈,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돈밖에 없잖아요. 왜죠?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좋아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쓴소리 안 하고 맨날 돈 얘기하면 성도들이 베벨레하고 좋아합니다. 맨날 축복 얘기하고 부자 되라 그러면 성도들이 엄청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옆 교회 교인들도 꼬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